14장,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에 다갔지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향유를 부은 까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그 베다니 하나는 나사로의 집이고 하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일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나환자 시몬 그를 나사로의 아버지라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아버지 즉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인데 그가 한때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나병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소록도에 그렇게 그 당시 강제 수용되었던 그런 식의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가 이 아버지 시몬이 나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서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참 식사 중일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겠죠. 순전한 나드란 것은 인도에서 나는 나드란 식물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향유를 뜻합니다. 그 한 병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치 봉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
여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깨뜨려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므로 그것이야말로 허비, 낭비, 웨이스트가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를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것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보통 때 같으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려고 할 때 잠시 멈춰라. 그거 나한테 붓지 말고 그냥 나는 기름 좀 가져다 다오.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나머지 이것은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자. 예수님 보통 때 같았으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표현을 드십니다. 왜 이 여인을 책망하느냐?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찾고 있었다 했습니다. 결국 그 방책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마리아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저렇게도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바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바로 죽은 사람, 시신의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마 전에 앉아서 속으로부터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신 특유의 그 냄새가 나지요. 바로 그것을 잠시라도 어떤 면에서는 가라앉혀주는 역할로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그의 몸에 바로 바르는 것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죽은 시신에 이것이 다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형당한 죄수일 경우에는 이 향유 바르는 것이 배제가 됩니다.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만일 저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혀가서 죽으시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조차 없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자. 이것을 보시고 바로 이 여인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이 서로 이 아귀가 짝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나의 세계관, 나의 그 좁은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쉽게 단정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분명하게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왜 저랬어?
저거 잘못된 것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입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좁은 그러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짧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에 대하여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한번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대하여 너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들을 여러분 절제시키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을 되는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기회를 바로 웨이스트, 낭비했다, 허비했다 라고 그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월스트 웨이스트가 최악의 허비가 일어났던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아들이 대신 그 죄인들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과 원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이것만큼 정말 worst waste, 최악의 허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그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허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이 각각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이면서 어떻게 기록된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씩 그것을 보여주는 방향과 각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서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Remember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에는 이 일을 행한 여인,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저 이 여자 혹은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이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배단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고 마리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remember her라는 이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묵상한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바로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마리아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몸을 깨뜨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하여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어서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가? 오직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기억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감추십시오. 그래서 절묘하게도 마태와 마가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다. 참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의 이름이 한번 언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뺄 수 있느냐고.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종종 보죠. 물론 행정적인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고 백배 사죄를 합니다. 그러나 섭섭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름인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주님인가? 자신인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십자가의 뒤에 감추는 그러한 삶이 복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일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생명을 쏟아 주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이 여인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바로 주님을 향한 손빔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와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 한 분이
드러남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의 십자가 뒤에 자신을 온전히 감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